식구들 반갑습니다. 두루 평안들 하시죠? 새해 들어 분주한 신앙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교회학교 전도 집회가 오전 저녁으로 중북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또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교회학교 관련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힘을 모은 모든 식구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 후에는 3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3교구 집회는 연잎 교구 집회와는 좀 다르다, 이런 마음을 식구들은 모두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멍석은 3교구가 깔지만 실제 전도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각자 위치에서 또 구역별로 구역 임원들 중심으로 모사하고 계획하고 또 연합하는 가운데 흥황이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힘있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길로 다름질하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후에 있을 3교구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되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식구들이에 더 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마음에 시험을 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올바라서서 굳세게 다름질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해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이에도 주님의 은혜가 동일할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으뜩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방금 드린 이 정의된 말씀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천국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름하여 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보화를 쌓으라, 상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영광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영광, 그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름되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상, 보화, 영광,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잠깐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여기 이 말씀은 붙잡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보화가 있죠.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거기 앞에 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세상 것을 다 투자해서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보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잃어서는 안 될 보화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 그 부름의 상, 그 상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전 인생을, 전생을 다 투자하고 나갔다, 그런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전 생애를 투자해서도 얻을 수 없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상, 그게 중 건너 주님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또 시편 73편
시편 73편, 구약성경 854쪽,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세상에서는 주의 말씀 우리를 쭉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무엇으로? 영광으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옥 가는 우리들 죄삭들 대신 갚아주고 구원하신 목적은 당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 보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스스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미리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바로 이 보화, 상, 이 영광, 이제 우리는 그걸 선명하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걸 표대 삼아서 다름질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각 사람에게 만땅 채워주려고 공평하게 가득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이, 그 상이, 그 보화가 그때 가서 내 것이 되고 안 되고, 얼마만큼 되고는 내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내 믿음의 그릇을 잘 이렇게 갈무리해 가지고 그걸 가득 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신앙생활이, 또 우리 몸된 교회가 그 상을 잃지 않는, 그 상을 챙기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 곧 교회의 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 쪽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성경 말씀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채워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하실 처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은 함께 연합돼 가지고 그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축자이신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재료를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우리 신앙이 다듬어져야 되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안에, 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연합돼서 그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바람이 강하게 불 때도 고려하고 또 큰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될 것도 고려하고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떻게 이 집이 세워져 가야 될 것인지 또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도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인간들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기준으로 짓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재료부터 천국 재료여야 됩니다. 지어져 가는 그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스케일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몸된 교회예요. 우리는 각 사람 그 하나님의 집에 벽돌 재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빌어서 이 우리 모든 교회에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조심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떻게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바울 사도가 닦아놨다고 하는 바로 이 터, 그게 11절 말씀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물이 바로 터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고 온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식구들이 터죠, 터. 그런데 이 터만 닦아놓고 끝난 게 아니라 터를 닦은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미터예요. 얼마나 이 집을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0절 그의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뒤에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 잘못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앞에 답이 있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어떤 것이 조심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집을 지어야 된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료와 힘과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 짓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으니까 집을 짓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요즘 집을 짓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꼭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준공검사. 그렇죠? 준공검사.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집도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 준공검사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공무원 마음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법대로 합니다. 그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대로 지었냐 하는 거예요. 설계. 자, 집은 설계대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도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설계잖아요. 설계.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집을 짓는 과정에 거기 책임자가 있어. 책임자. 보통 건축 현장에는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이 있죠. 그 현장 소장이 설계대로 붙여주신 그 인부들을 써서 재료를 써서 공급된 모든 것들을 써서 집을 지어냅니다.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설계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지어내셔요. 그 과정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료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 그게 거룩한 산제사잖아요. 영적 예배.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써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교회를 지어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령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 몸이 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정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때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예배, 곧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그렇게 지어진 집이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고, 아까 조심해서 짓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일찍이 이 교회를 깨닫고 자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써서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집을 지어 가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는지, 이 간증을 보면요, 야, 우리는 감히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더욱 깨닫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덜덜덜덜덜덜덜덜 떨었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무슨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떨었겠습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실력가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것으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바울은 또 구원을 받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걸 성경에 쭉 이렇게 교훈 받아보면 두 번 가라면 서러울 정도나요. 바울이 받은 환난과 핍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것이, 자기 지식이, 자기 생각이, 경험이 일천해서 떨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나를 써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가실 때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내 잘못된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집이 잘못 지어가지는 않을까? 교회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기초를 놓을 때부터 그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떨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혹시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목적,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와 가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혹시 내가 잘못해 가지고 교회에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늘 바울은 생각했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떨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장애가 없도록 치장이 없도록 바울은 떨었고 그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해 간 거예요.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대표적인 사역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를 도우라고 부사역자 또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넓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라는 밭도 되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세워져 가는 과정에 각 사람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당할 거냐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건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받을 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공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력이 있죠. 공력.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공력을 그 사람이 행한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력은 사람이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 각 사람 내가 행한 것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정해진다 그런 말씀이셔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재료로 지을 거냐 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냐 양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따져서 그 집을 지어 가잖아요. 좋은 재료가 많이 들여질수록 그리고 그 양이 풍성할수록 아마 좋은 집이 질 좋은 집이 지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도 어떤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가 어떤 재료로 지을 거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거냐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을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양을 드릴 거냐 그게 바로 몸된 교회의 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재료로
얼마만큼 투자해서 이 집을 지어낼 거냐 하는 것이죠. 귀리 하셔요. 귀리. 보리 말고 귀리. 모르면 여기는 강원도니까 메밀 정도로 생각합시다. 메밀. 귀리를 심고 보리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리를 거두려면 보리를 심어야죠. 그리고 또 조금 심고 많이 거둘 수는 없어요.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뿌려야죠. 귀리를 심고 보리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심고 많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몸된 집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재료로 많이 들여져 가지고 지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 신앙을 넓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또 잡고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기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스스로 속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절대 속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칫 적게 희생하고 많은 결과를 바라요. 조금 심고 많이 거둬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나쁜 재료를 들여놓고는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죠. 동일한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겠습니까? 몸된 교회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은 성령께서 써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에 합당한 재료가 들어져야 된다. 또 그 스케일로 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대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눈에 우리 원주교회라는 이 교회를 양쪽으로 엄청 세워가시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 그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주신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마음을 모으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재료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지금 바울은 교회라는 집을 짓는 것을 건축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재료예요. 재료. 뭘로 짓느냐 하는 재료. 이 재료를 이렇게 나눠보면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뒤에 집이나 나무나 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금방 눈치챘죠? 보석, 금은은 어때요? 단단하고 가치 있고 길잖아요. 좀 수명이 길어.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고 영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나 나무나 풀은 좀 가치 없잖아요. 흔하고, 그리고 그냥 1년짜리예요, 기간이.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금이나 보석이 뭘까? 영원히 가는,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그 재료가 뭘까? 그 재료 한번 구해갖고 와보세요. 주변에서.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한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할 때에 불에 타버릴,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에만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에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이 세상 것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들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짓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지금 재료가 금이나 보석이냐, 집이나 풀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를 쓰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천국 갔을 때 뻥일 수가 있어. 뻥일 수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재료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일심인 겁니다. 이걸 말씀하셔요. 몸된 교회가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요, 엄청 뜨거운 한 여름에 불 때면서 수고한 결과가 헛된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교훈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 제가 구원을 받고 1년 후에, 그때는 광주 농고에서 학예 수양회가 있었어요.
저쪽에서 뭐 확짝 시끄러운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몽고하고 가서 보니까 그날 성찬식이 있잖아요. 토요일 날은. 그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앞에 성찬식 때가 있고 떡을 해놨는데 시루가 두 곳이 딱 이렇게 이제 시루떡이 딱 두 개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떡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식구들이. 자, 성찬식 떡은 한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떡을 하나로 찌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매님들이 맛깔스럽게 하려고,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시루 두 개 가지고 두 개를 쪄버린 거예요. 그거 다 치우고 다시 찌더라고. 그럼 아까 힘들고 어렵게 자기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봉사 잘한다고 하면서 남았는 일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하고 또 두 시루를 찌고 이렇게 잘하니까 칭찬이 있겠지 했는데 칭찬이에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니까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집이나 나무나 풀로 드려지는 재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일까? 성경에서 잠깐 교훈을 받아보면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상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또 해석해가지고 뭐 숨어 살아 그런 말이 아니죠. 동기가 자기를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고 이 일을 하느냐, 그 초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구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재료로, 성경 말씀으로, 원칙대로 몸된 교회 안에서 쭉 자기 위치에서 봉사를 해 나갈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가 너무 의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동교태처럼 하라 그런 말은 또 아니죠. 지극히 성경적이고 말씀적이고 원칙적이고 올바른데 옆에서 불평불만이 있다고 또 시끄럽다고 거기에 사람에 맞춰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의 칭찬으로 끝났다 그 말이죠.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의 칭찬을, 누구의 상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 세상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냐, 이 세상에 누리고 사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개를 선악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더해 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스케일로 주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어떻게 잘 살아야 돼. 누리면서. 그래야지 부러워가지고 와서 또 말씀도 듣고 구원도 받지 않겠어요. 꾀죄죄 하면은 아이고 내가 저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집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이 보이려고 좋은 집 사라 그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가지고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천국, 상급, 영광. 하나님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서 누릴 그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걸 예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희생하고,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챙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은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더 낮아져야 되고, 물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도구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화하고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또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선순위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판단도 생기고 마귀의 틈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는 또 마귀도
방해꾼 마귀도, 대적자 마귀도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과 육신이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문제가 생기고 신령한 자가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몸된 교회 안에 마귀가 우리 성령 역사를 제한하려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집이나 나무와 풀과 같은 그런 재료를 계속 공급해 줄 텐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마귀가 쓰는 도구가 뭐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도덕률, 윤리, 또 경험, 상식,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심에 서서 이렇고 저렇고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풀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식구들로 신앙이 몸이 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또 식구들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 편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원칙을 딱 정해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빼보고 나니까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하나님 것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판단해. 스트레스 받고 웅성웅성.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7장 1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몸된 교회를 함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바른 이 방향을 저해하는 그런 비판은 합당치 않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상 계산할 때에 그때 주님으로부터 다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시간, 귀한 그 물질 또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라는 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혹시 내가 그런 잘못된 기준,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육신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교회 주요 임원들은 교회 일을 의논하고 또 판단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제시할 때에 그런 잘못은 혹시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 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돼서 구원을 받고 우리 한이 풀어지는 거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양육돼 가지고 하나님의 재료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우량하로 창성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양 얼마만큼 드릴 거냐, 얼마만큼 투자할 거냐, 집 질 때 그러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에 심판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심판대는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대가 아니고 상을 나눠주는 심판대예요. 좋은 것을 그 몸으로 행을 따라서 나눠주는 심판대예요. 나눠주는 심판대. 그러니까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여기 봐보세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있잖아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셔요. 무엇으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셔요. 몸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나라는 이 지체를 써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어떤 형제 자매님이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죠? 교제도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 아시죠? 근데 제 형편이 이래서요. 내가 몸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안다. 알고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교제를 사모하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알고 말고 그러나 국물은 없다 그래요. 진짜예요. 왜 그러느냐?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몸으로 행을 따라서 주겠다고 말씀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 상급을 보화를 잃지 않고 다 내 것으로 챙기려면 방법 없어. 몸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 원래 하면 참석하신 식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식구가 있더라고. 엊그저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분들은 100%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 참석 안 한 사람들은 뭐요? 자기 상을 자기가 발로 찬 거예요. 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어쩔 거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것이 즉기 당연하고 그건 도리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도리이자 나에게 남는 상급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시골 집에 두 머슴을 들였어요. 일꾼이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농산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 머슴은 아주 성실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머슴으로서 일이 있잖아요. 그 주인의 집안에 농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것 마냥
열심히 성실하게 농산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머슴은 이건 내 것도 아니요. 잘해가지고 농사 잘 돼봐야 주인 거요. 나 편하게 좀 하자. 적당히 담배 피우고 쉬었다가 한눈 팔고 시간 되면 빨리 집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머슴들은요 1월 달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12월 달에 동짓달, 그렇게 동지섣달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1년 일한 세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로는 임금을 챙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때 1월 첫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얼마 주실래요? 니들이 원한 대로 다 줄게. 니들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해주겠다. 이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대신 가져가는 방법은 내가 정한다. 오케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 오늘 밤에 주인이 1년 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었는데 너희들 가버리고 나서 이 멍석을 짜려고 하는데 멍석 짜기에 알맞는 그런 새끼를 좀 꽈놓고 가거라. 마지막 봉사다. 그 말을 듣고 그 성실한 그 머슴은 이 멍석 까는 새끼는요 아주 가늘게 까야 돼요. 가늘게 까가야 돼. 치불이 이제 이만큼씩 줬어. 가늘게 까려고 하니까 밤새 까야 되잖아요. 그쵸? 그잖아요. 밤새 깠어. 근데 이 불성실한 머슴은 아니 내일이면 끝인데, 내일이면 가는데 내가 미쳤어? 안 갈 수는 없고 한 주먹씩 집어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딱 치고 잠 잤어. 그 다음날 주인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임금을 줘야지. 그때는 동전이요, 동전, 엽전. 동그란 안에 구멍이 뻥 뚫린 엽전. 그림에서 봤죠? 젊은 사람들. 광문을 확 열고 엄청 부자예요. 엽전통을 다 열어놓고 어제 깐 그 새끼 가져와봐. 둘 다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끼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실한 모습은 수레 있죠, 손수레, 큰 수레. 수레로 가득 싣고 가서 마음대로 실어가도 되니까. 꽃만큼 거기다 끼워서 가져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근데 불성실한 모습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못 끼었죠.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 조그마한 구멍에. 빈손으로 간 거예요. 1년 이래저래 수고한 바로 수고가 헛됐잖아요. 뭔가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다 낄 수 있는 바로 그 새끼만 유효한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다시 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감도 얻은 것 같으리라. 아까 그 불성실한 모습은 1년 수고한 결과가 하나도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말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이제 공력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들어가면 터가 딱 있어요. 터 위에 이제 집이 지어졌습니다. 불이 쏙 지나가.
챕터 2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서 누려야 될 영광, 상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싹 지나가는데 아까 그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재료가 들여진 것들은 싹 타버리잖아요. 금연이나 보석으로 들여진 재료는 고스란히 남겠죠. 그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몸된 교회가 지어져야 할 것인지, 내 신앙의 집이 지어져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는 손해본다 그 말이에요. 손해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못 챙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네 분량만큼 드려진 재료와 공력만큼 가져가라 그러셔요. 근데 자기가 못 챙겼어. 그러면 손해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뭐 그런 교훈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 할 때 롯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람을 떠나가지고 지 멋대로 지 방법대로 지 수단으로 이 세상 것을 쫓아갔다가 다 타버리고 구원 하나 딱 남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늘 봤는데, 우리가 수고는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치밀하게 자세하게 성경 말씀 위에 내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 상이 있어요. 일한 대로 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그들의 심판대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각 사람 내가 일한 대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주님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기여한 공로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성장해 가는 데에 내가 어떤 재료로 얼만큼 드렸느냐, 바로 그것이 일한 대로예요. 상이 주어져요.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다름질에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파견되어 가지고 평생을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 겪은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년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배를 타고 들뜬 마음으로 쫙 가는데 저 항구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막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막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평생 고생했다고. 우리를 나와 아내니까요. 마중 나온 저런 인파들이 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떠서 오는데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엉뚱한 사람 한 사람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대상을 건너서 영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횡단했던 린드버그라는 조종사가 성공리에 그 임무를 마치고 배를 타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소식을 접한 그 미국의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선교사 부부는 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류 모텔에 투숙해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태생을 한 번 횡단한 저런 린드버그도 저렇게 환영해 주는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쳤는데 우리를 환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세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녀석아, 린드버그는 자기 고향에 지금 돌아왔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당연히 환영할 것 아니냐. 너는 지금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네 고향은 천국이야. 네가 네 고향에 돌아오는 바로 그때 천군 천사가 풍악을 울리면서 밴드를 동원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너를 환영할 거다.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너를 마중 나갈 거다.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그리고 나도 그때 너를 나가서 영접할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양심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비록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여정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짜 우리가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가 환영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손을 잡아주고 주님이 나를 깨어나줄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것.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본향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모든 영광으로 모든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갖고 열심히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이지만 잘 극복해 나가고 더 열심히 있는 그런 경주를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써서 더 좋은 다듬어진 그런 주님 집으로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각 사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교제에도 주님의 선한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